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1절부터 8절까지는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 23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라고 돼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한평생 살아보니까 다윗은 성왕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룬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와 함께하였던 아굴람 공동체, 그리고 남유다 왕이었던 즉 헤블론의 왕이 될 때에 그와 함께하였던 용사들, 그리고 열 지파까지 이렇게 통합하게 돼서 진정으로 남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을 때에 그와 함께하였던 인물들 뿐만 아니라 국정을 일구어 나갈 때에 외세난 또 내부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와 함께하였던 이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환란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인생을 돌아보니 그와 함께하였던 인물들이 슬라이드 같이 쫙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와 함께하였던 즉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기는 12절까지 읽었지만 39절까지 인물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다른 이름들은요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제일 알만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39절에 누가 나올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할 사람 누가 나옵니까? 우리야. 다윗은요 이 우리야가 늘 가슴 한가운데에 꽂혀있던 인물이에요. 우리야가 누굽니까? 우리야가 누구기에 우리하게 가슴을 힙을 파고 있을까요? 우리야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인 충신이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야가 누구냐면 바세바의 전 남편이잖아요. 어? 다윗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홀로 있을 때에 혼자 옥상에서 거닐다가 해질쯤에 저기 어떤 집에 있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죠.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득이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요 충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그가 얼만큼 충신이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자, 우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세바와의 관계를 이렇게 음, 다윗이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네 고생한다 야. 그러니 호상 휴가 줄게. 그래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이렇게 극진하게 맞이해주고 또 이렇게 치하하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쉬다가 전장에 나가라 하죠. 그런데 그날 밤 우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난다. 휴가 받았다. 집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즐겁게 재밌게 보내다가 다시 군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아는요, 그날 밤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음, 밖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오죠. 왕이요,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노숙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불러요. 야, 너 쉬어라고 휴가 줬는데 왜 집에 안 들어갔니? 왕이요, 가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전우들은 지금 적장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편안하게 집에 가가지고 쉬겠습니까? 전우들과 같이 내가 지금 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집에 있는 것은 그들을 별 못먹이 없습니다. 그 안 간 거예요. 왕이 아니야, 네 휴가야. 내가 표성이니까 줬다니까. 그러니까 쉬어. 나중에 힘내가지고 더 열심히 싸우면 되잖아. 끝내 그 마음을 굳히지 않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적장 깊숙이 보내서 적의 손에 의해서 전사하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 내 전우가 지금 전장에서 그렇게 피비린내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다. 그거는 전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그래 해라 했으면 좋아해가지고 푹 쉬다가 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는 안 그랬어요. 다윗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을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희생했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용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우리아의 이름도 그는 정확하게 남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용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그와 함께 생명을 다했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 용사라는 인물들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새 용사와 두 번째 새 용사인데요. 이거는 용사가 아니에요. 영웅들이에요. 영웅. 다윗을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인물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용사들은요. 자, 8절. 8절에 보면 첫 번째 인물이 나오죠.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이름하는 아디노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디노는요, 얼마나 큰 용사라면 한 번에 전장에 나가지고 몇 명을 쳐 죽였냐? 800명을 쳐 죽였어요. 완전히 무사죠. 칼을 잘 다뤘습니다. 용맹했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요, 9절에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엘르아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망가는 거예요. 한번 붙어보니까 야 우리 안 되겠다 도망가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는 데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다? 도망가지 않아요. 야 하나님의 군대가 저 블레셋에 등 보이고 도망을 가? 나는 안 돼.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던지 칼이 손에 쫙 붙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공군에 있는 거 쓰다 보면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아플 만큼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라살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블레셋 사람과 1대 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막 싸워. 나 살리라 하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엘라살이 지금 혼자 싸우고 있잖아요. 우와! 우리가 지는 게 아니네? 우리 장군과 함께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래서 10절 뒷부분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장군 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얼만큼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 11절 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산마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녹두나무 밭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 도망했다, 도망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무기가 달랐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칼이요, 같이 칼 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칼은요, 이렇게, 그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임진왜란 때에, 우리 조선 사람들은 활 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조총 쐈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기 자체가 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힘의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전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음을 당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고통 당하는 게 대부분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 사람들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 다 도망가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까 전에 엘르아살과 똑같죠. 엘르아살도 다 도망가지만 지 혼자 딱 서가지고 싸웠잖아요. 이 산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도망가는데 지 혼자 딱 서서 싸워요. 그리고 이겼다 짓다 이겼더라. 이 세 명의 용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는요 전설이에요, 전설. 야, 나도 저 대장군과 같이 산마와 같이 저런 용사가 될 거야.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 다윗에게 있는 사람이 있었다. 다윗에게. 그리고 두 번째 새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용사는요, 첫 번째 새 용사에게는 좀 견줄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이 새 용사는 워낙 특출난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못지않게 이 두 번째 새 용사들도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이 13절에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이 아둘람 굴이 뭡니까? 아둘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모였다? 몇 명이 모였다? 몇 명? 6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60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600명, 600명의 용사가 모여요. 이게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 중에서 누가 있었다? 그 중에 이 새 그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 용사가요, 얼만큼 큰 일을 했냐면,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렇게 싸우게 될 때에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산성에 있고, 산성이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어요. 여러분,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이 밑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먹는 물이 골짜기에 있을까요? 산 꼭대기에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산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다윗은 위에 산성에 있고, 블레셋은 그 베들레헴에 있어요. 물은 지금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 지나니까 위에 있던 다윗 군대가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죠. 물이 떨어지니까 다윗이 혼자말로 아, 목이 너무 마르다. 네, 저 베들레헴에 있는 저 식수를 좀 먹고 싶다. 누가 저 식수를 좀 떠줄 사람이 없는가?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이 이야기를 그 측근 이 세 용사가 들어요. 아, 우리 장군이 지금 목이 마르구나. 우리 장군이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의 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어떡하지? 야밤에 이 세 명이 그 밑에 몰래 내려가요.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내려가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하죠. 장군! 빨리 목을 죽이십시오. 다윗이 깜짝 놀라요. 야! 어디서 이런 물이 나왔어? 장군, 우리가
밤에 몰래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야, 이씨! 내가 너희들을 그런 데 보낸 거 아닌데. 자,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갔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왔죠.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했다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그 물을 요압께 부어서 요압께 드립니다. 이유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이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 새 용사가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내가 섬기는 죽음의 목마르다 하니까 물까지 돼요. 여러분 누가 내가 섬기는 사람이 어? 들리도록 속에 있는 말을 해. 아, 내가 섬기는 분이 저걸 원하는구나. 내 목숨을 바쳐서 그걸 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정말로 충신들이었죠. 이 세 인물이 누구냐? 첫 번째, 18절에 보면은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 세 번째 용사의 첫 번째 가는 인물이 아비세라는 인물이에요. 이 아비세는요, 요압의 동생이죠. 이 아비세는요, 나중에 다윗에게 어, 군지휘관의 지위까지 받게 됩니다. 다윗에게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조카죠, 조카. 요압도 조카입니다. 나이 많은 조카들이죠. 이 아비새는 진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무예가 출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새 용사의 두 번째 인물은 20절에 보면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보나 보나야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둥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이 애고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 분하야는요 용맹했다. 용맹한 일화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모아 사람들이 이렇게 죽인 이야기, 또 사자를 이렇게 때려 죽인 이야기, 또 애국 사람, 장대한 애국 사람, 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 그 사람은 창이 있고 자기는 막대기가 있는데 붙어가지고 그 사람 창을 빼앗아가지고 죽였더라. 뭐, 용맹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두 번째 새 용사를 이야기하는 데에 두 명만 이야기합니다. 아비세와 분하야는 밖에 없어요. 또 한 명의 용사의 이름은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24절부터 보면은 전부 다 그 외에 30명의 이름들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볼 때에 이 영웅들 가운데에 첫 번째 영웅 3명 이름 다 기록했잖아요. 두 번째는 분명히 새 용사라 했는데 두 명만 이름 기록하고 한 명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명과 그 당시에 무력이나 어떤 전투력 이런 것들이 출중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 요압. 아까 이야기했던 아비세 형이에요, 요압. 다윗에게는 사촌 그 조카였고 이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제1호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주 무에 출중했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 함께했던 인물들을 회상하면서 요압의 이름은 빼고 있어요. 분명히 세 명의 이름에 포함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일까?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을 남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살생부를 남깁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살생부가 뭡니까? 아들아, 이 인간들은 네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죽여야 될 인물을 쫙 기록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인물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누구 이름도 있더라? 요압의 이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출중한 장군이었고 영웅이었고 용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인재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압은요, 자기가 뛰어난 그 뛰어남이 너무나 앞서다 보니 누구를 바로 섬기지 못했다? 다윗을 바로 섬기지 못해요. 다윗이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왕명인데. 근데 야, 지금 왕이 판단력이 흐려졌나? 그리고 하지 말라는데도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압살롬을 죽이는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나중에 다윗이 재정비하고 이제 압살롬 군대와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막상 전쟁해 보니까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압살롬 군대가 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때에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타고 있던 노새는 도망가고 머리에 나무가 걸린 압살롬이 대롱대롱 달려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군대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압살롬의 생명은 살려라. 죽이지 말아 했어요. 반역자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비의 마음으로 자기 수하 장군들에게 아들의 목숨만은 좀 살려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이 장군,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가 대롱대롱 달려있습니다. 뭐야? 왜 살려줬냐? 빨리 쫓아가서 죽여라. 그래서 자기 밑에 수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압살롬 죽여버려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군, 지금 많은 짓이에요. 왕이요, 지금 많은 짓이에요. 지금 반역자 압살롬 죽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성통곡하면 왕을 위하여서 목숨 걸어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면목이 씁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하여 이 목숨 다해 싸웠는데 예, 적장이 죽었다고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죽여놓고도 뻔뻔스럽게 왕 한테 나와가지고 왕이 자기 아들 죽은 것 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외에도 여러 번 압살롬은요, 자기의 어떤 주장이 왕의 명령보다 앞서면서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에게 아들아, 저 요압은 살려주면은 내가 왕으로서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조카였고 또 왕과 신하의 관계였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에게 순복했지만 내가 없는 가운데에 네가 어린 왕인 네가 왕이 되면 저 압살롬은 반드시 너의 자리를 노릴 것이야. 그러니 압살롬을 살려주면 안 돼. 자기 욕심이 간자야.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순종을 앞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온답고 부족하더라도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출중하고 뛰어나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맨날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라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상사의 입장에서, 윗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낫겠습니까? 1번이 낫겠습니까? 2번이 낫겠습니까? 1번은 뛰어나지는 않지만 순종하는 사람. 2번은 뛰어나고 출중하지만은 자기의 고집이 센 사람. 지사님은 1번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다 1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요,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1번을 선택하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여러분, 타고난 위대한 인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이 부족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 부족했어요. 제가 다윗에 대해서는 엄청 말을 많이 했죠.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또 말하면 입이 아프니까 여러분은 귀가 아플 거고, 그 외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부족한 인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그래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요, 뭐라고 비꼬는지 아십니까? 야, 너 갈릴리 어촌에 그 똑바로 학식도 없이 배우지도 못한 인간들 아니니? 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좀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야, 이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이 뭐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똑똑하고 출중하지만 저는 모자라요. 부족해요. 제가 한 번씩 우리 딸들에게 넋두리합니다. 야, 아빠가 잘났으면은 이렇게 어, 힘들게 이렇게 사역 안 할 건데, 어, 너희 아빠가 출중한 아빠였으면 큰 교회 목사님이 되어서 너희들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했을 건데 미안하다 딸들아, 뭐 이렇게 넋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이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저는 노력하는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부족한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한두 곳도 없이 부족한 게 더 많아요. 내세울 것이 없는 게 더 많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만큼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이 바보 뭉쳐라!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외에 계속해서 24절부터 보면 아사헬도 나오죠. 아사헬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아베세의 그런 형제입니다. 요압의 형제이죠. 그리고 이때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다 합치면은 37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초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온전히 세운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하는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함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그 위대한 인물 주위에는 그와 함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들이 이 근래에 많이 나왔죠. 그 첫 번째 나왔던 영화가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명량. 저는 그 영화를 쭉 보고 난 다음에 저 혼자 영화 평할 때에 야, 왜 감독이 이 명량이라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시리즈를 낼 때 첫 번째를 낸 그 영화를 만들 때의 이름을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안 넣었을까? 명량이라는 이름을 그 지명 이름을 넣었을까? 그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는 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순신 장군도 나오지만은 거북선을 이렇게 제작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거북선이 그렇게 거북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거북선 맨 밑바닥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노젓는 사람들이 있었어. 노젓는 사람들. 노젓는 사람들은요. 그냥 북 치는 대로 노젓는 거예요. 돌진하는 북이 울리면은 오 입을 닫게 노를 듣는 거예요. 노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손에 피가 흥갈 만큼 그렇게. 그런데 아무도 거북선 밑바닥에서 노드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거북선과 거북선 맨 위에서 진두지휘하는 장수들 이순신 장군만 다 관심을 가졌죠. 그런데 그 영화에는요. 그 밑에서 정말로 절박하게 힘을 다해서 노젓는 그 병사들을 정말로 실감나게 묘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요. 조선 수군들이 12척이 333척의 왜군과 전장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할 때에 그 모습을 저 멀리 육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조선의 군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말 못하는 그들은 부모를 전장에서 잃어버린 소외되고 나약한 그런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조선 수군들이 외국과 전쟁할 때에 그 위에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응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명량이라는 전투 대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진두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수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합심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해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왼 위에서 진두지휘를 했고 그 밑에 수하 장군들은 또 그 역할을 감당했고 노젓는 사람들은 노젓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안악내들은 안악내들로서 역할을 다했고 각자 역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대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감독하고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요, 위대한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영웅들 옆에는 그와 함께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 옆에 함께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잔다르크라는 한 여인 옆에 함께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옆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와 함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아둘람 군대에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37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요.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와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전도단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볼 때에는 별볼일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할 때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와 함께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나라를 세워갔던 같이, 또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초석을 만들었던 같이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2026년도 안에 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37명의 이름과 같이 그런 한 인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한평생 그와 함께했던 인물들을 돌아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함께했던 인물들이 있었는가 하면 출중한 인물이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였던 요압과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순복할 줄 아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을 다하여 주사 202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정유 지사님 가정에서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과 은혜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하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명문가정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국봉 권사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표경란 집사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이 가정의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민우 현우 지금 학업 중에 있는데 에 은혜의 복을 되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학업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혜를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가정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경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했던 인물들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달려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다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정흥후 지사님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